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 마음 안에, 내 존재 더 깊은 곳에, 내 영혼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비참하게 사는 인간에게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성부와 그 성자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누리시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보내주신 것이다. 이 사람 정신 차려. 그런데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의 정신으로 보내주신 것이다. 이 사람 혼 빠졌네.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영혼을 나의 영혼으로 주신 것이다. 더없이 기쁜 날입니다. 정말 아까 처음에 미사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역사는 드라마와 같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그 드라마의 바로 클라이맥스 절정이 바로 이 성령 강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성령에 대해서 좀 뜨뜻미지근하고 뭐 감이 좀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며칠 전에 제 동생의 이제 손자 녀석이 이제 돌을 지냈다고 그 조카 며느리 그 애기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도 아직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놈이 언제 에비엠이 이름을 알고 부를까? 그런데 그 부모는 그냥 죽도록 해서 애 낳아서 키우고 지금 또 그냥 뭐 이놈이 그냥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 애기 엄마는 그 애들 돌보면은 그냥 헬스 안 가도 건강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 무거운 놈을 계속 들었다 놨다 뭐 난리치고 있으니까 밥 먹으러 가서도 또 싸니까 그것도 다 치워주고. 그런데 바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서 머무시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게 그 어린아이와 같은 게 아닐까.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내가 말씀드릴 때 아니요? 라고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지요. 2%가 부족하죠? 여기 3% 부족한가? 부족하지만 또 부족하지 않고 100% 사랑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하늘나라로 곧장 불려 올라가니까 일부러도 조금 안 해야 되는데 다 사랑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한 주간 동안에 사랑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사랑의 숨을 쉬면서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2%라도 10%라도 그렇게 살다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랑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미사 시작하면서도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고해 성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후 불어넣으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할 때 용서해 주시고 고해 성사에서 보다 분명하게 성사로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겹겹이 쌓여있는 그 죄, 부끄러운 일들, 후회스러운 일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면 돼? 그래서 요즘에 치매가 많나? 더 중증 치매면 더 축복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지 않으면은 지가 중병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해 줘야지 나한테도 평화가 오지 않느냐? 어떻게 내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바로 성령께서 나에 앞서서 용서해 주시는 걸 내가 뒤따라가는 것일 뿐이지 않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움츠러들고 우울한데 그래도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어떤 때는 나에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평화로움이 찾아왔어요. 그 걱정거리가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아니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며 평화가 아닌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젖혀놓고 여기 성당 와서 이렇게 성가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이 평화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맨날 똑같은 미사 하는데 여기 뭐하러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웅얼웅얼 거리면서 맨날 똑같은 거 주고받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현존하시는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곧 성령께서 벌써 우리 마음 안에 와서 자리 잡고 있다. 그 갓난아이가 지금 자기 부모가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지 모르면서 그 품 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하느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셨음을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그 부르지 못할 사람은 성당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이 성당에 와서 세례받고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 원칙적으로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성당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의 집에 어떻게 와? 자식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미사 드리면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죠. 하느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강론할 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한다는 거 아시죠? 똑같아요. 비슷비슷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조금 전에 제2독서 고린토일서 12장 3절에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매번 항상 그렇게 막 흥분하지는 않지만 가끔가다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눈살찌 뿌리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교황님에 대한 소식도 듣고 다른 나라 교회 얘기 들으면서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다른 사람들, 또 미얀마 사람들,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사람들, 또 코로나로 죽어가는 인도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표시 아니냐? 조금 전에 여기 독서자들도 또 저도 이 주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와 계시다는 표시 아니냐. 이제 조금 있으면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고 우리가 청성껏 받아 모시잖아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딸로서 신성을 선물로 받아서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여기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느님 자신인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냐.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고 있지 않는가. 다시 기억해 보는 것이죠. 우리 미사 절정에 딴 생각하지 말라 목사들이 종까지 치지 않습니까? 사제가 빵에 손을 얹으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 먹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미 그 옛날 2000년 전에 성령께서 동정 성모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을 성모님 몸 안에 잉태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생겨서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또 성령께서 미사 때 예수님의 몸을 이루십니다. 또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각 지체로서 그래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지 않냐. 제 영혼이 떠나면 이 몸 다 팔다리 다 이제 해체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썩든지 뭐 없어지는 것처럼 영혼이 있으니까 제 몸이 다 붙어가지고 하나이듯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몸을 다 하나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만들어주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맞이하면서 기뻐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 우리는 성령을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교황님 뉴스만 봐도 교황님에 대해서 활자만 봐도 마음이 뜨겁고 또 다른 교회들 보면서 또 마음도 아프고 교회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등촌본당, 등촌 삼동성당 그것도 하나의 교회이죠. 이 안에 온 세상의 교회 안에 한 교회로서 우리가 있고 우리가 서로 다 달라요. 성격이 뭐 부부간에도 다르고 가족끼리도 다른데 우리가 뭐 또 같이 있을 리가 없죠. 같을 리가 없죠. 그래도 우리가 참아가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표정 관리하면서 참 노력하는 건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만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교회를 이루며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5월달 우리가 성모성호를 지냅니다. 이어는 우리가 일독서로 들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장면을 그 유명한 엘 그레코라는 화가가 그려놓은 거 여기 이제 이렇게 올려놨는데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 성모님께 잉태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몸으로 성모님 덕분에. 그래서 또 성령께서 이렇게 오시고 사도행전은 전례를 위해서 우리가 부활대축이라고 성령 강림 대축 같이 지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만에 승천하셨다. 열흘 지나서 50일 만에 성령 강림하셨다. 이렇게 해서 미사를 이렇게 전례력에 따라서 하라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놓은 거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다. 성모님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거기서 성령을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오시는 성령을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맞아서 이 기쁨, 이 교회로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